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집사님들의 특창이 상당히 감명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기별을 21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예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면 집에서 일찍 나와야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만 늦잠을 잤습니다. 부랴부랴 집을 나섰지만 새벽 기도회 시간은 다가오고 버스는 안 오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요. 가까스로 택시를 잡았을 때는 20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촌동에서 동부 이촌동까지 20분 안에 가는 건 아주 힘이 듭니다. 신호등만 없다면 새벽길이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으련만 교회까지는 아마도 신호등이 30개는 좋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신호등이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붉은 등이 차를 막으면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요. 그래서 엉겹결에 택시 기사님한테 재촉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새벽에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좀 그냥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사람은 안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커다란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답시고 손에 성경책을 든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택시기사한테 그 새벽에 엄청난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나이 지긋한 그 개인 택시 운전기사는 어쩌면 무심결에 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이러한 글을 쓰신 목사님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아주 얇은 껍데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많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너무도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고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내는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도하는 감격을 누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피에 손을 대고 확인까지 한 제자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21장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21장의 제자들의 참 얄팍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보여준 그런 장면들 외에 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 제자들이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21장에서 제자들은 금방 보았던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실망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사 그 모습은 우리네 신앙의 단면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마음이 참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여전히 언제나 항상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몇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곧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시몬 베드로가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그들은 좋소 함께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신앙의 모습과 행동에서 과거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인내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꼭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전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된 과거로의 회귀와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역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충돌했냐면 과거와 그리고 죄와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충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름받기 전에 그들의 일이었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만큼 나약하고 비굴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 여러분 쭉 역사를 뒤돌아가서 우리 출애굽의 역사의 장면들을 한 두 장면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 너희의 신이로다.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마저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참 편리한 신앙의 배도 정신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절대로 신을 창조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만들어낸 송아지 신은 예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신이죠.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하나 볼까요? 죄를 이기려는 저들 자신의 결정적인 노력이 없이 요행을 따라 품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요? 요행을 따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을 따라 품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로지 우리들의 옛 성품이 다시 지배권을 얻어 사단이 우리들을 그의 포로가 될 올무들을 펴는 일이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화합되지 않는 원리들 중에 제일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옛 성질들이 끊임없이 나를 자고하게 만들고 욕심스럽게 만들고 교회의 화합과 단합과 하나님을 믿는 일들의 방해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교단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왜 성령이 그렇게 불처럼 나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과거의 정신을 버리고 성령의 불로 과거의 옛 성질을 다 불태워버린 다음에 그들은 죽고 오직 예수님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태어난 한 사람만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그 한마디, 곧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의 사건을 모두 부인하는 행동이자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거기에 손가락 넣어보고 상처에 손 대어보고, 아마 도마만 그랬겠습니까? 도마가 넣은 거 보고 다른 제자들도 아마 손 좀 대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말씀들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어디로 간다고 하냐면,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고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 전에 보여주었던, 전날 밤에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절망적인 선택에 모든 제자들이 동조하고 돌아섰습니다. 곧 그 행동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초라한 어부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 앞에서 절대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까지 쫓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디베랴 바다로 가는 그 여정의 바로 뒤편에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뒤편에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밤새도록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것과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장면을 예수님은 밤새도록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해변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앞문장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얘기해 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제자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 빈배의 사정을 이미 잘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그들의 굶주림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섰지만 그래도 그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꺼낸 첫 마디가 무슨 말일까요? 너 그 밥은 먹었나? 이 말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어떤 성경에 있는 고상한 말이 아니라 아주 경상도식 아버지로 하냐, 야, 네 밥은 먹었나?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못 먹은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잘못한 아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나? 저희 형님은 안 좋아하시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형님 가출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형님이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서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넓은 뜻을 가지고 가출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고 이렇게 밥상을 정말 거나하게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가로 들어오는 저희 형님을 그냥 이제 장작개비 패듯이 두드려 패고 난 다음에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죠. 먹으라. 왜냐하면 집 나가면 못 먹고 댕기는 거 뻔히 아니까. 여러분, 너 밥 먹었냐? 밥 먹으라는 그 말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용서한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도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 성대한 밥상을 차리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기생과 술집과 친구들에게 다 퍼돌리고 난 다음에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온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용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던 또 우리가 알던 아버지 모습 딱 그대로입니다. 밥은 먹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낙담과 궁핍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과거의 나약함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더 강한 믿음과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러분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폭풍이 막 밀려오는 바다에서 선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둥에 묶어줍니다. 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휩쓸려 갈 때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면 그 큰 물결이 올 때 배 밖으로 떠밀려 가니까 서로 묶어줍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두려운 일들이 더욱더 강하게 밀어 닥쳐 볼 때에 우리는 더 강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니 진실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호세아 12장 6절.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인애와 정의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네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끊임없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들리던 음성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되던 대답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나버리고 간 제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딱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요구에 대해서 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잊어버렸던 방향을 회복하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궁핍과 가난함과 고통으로 이끄는 방향이 아닌 진정한 피로를 채워줄 방향으로 새롭게 턴하라는 말입니다. 그 방향은 딱 하나, 예수님이 계신 방향을 말합니다. 그들로 따지자면 오른쪽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서 아주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에서의 성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는 나침반입니다.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느린 것이 여유를 가지고 방향을 찾기에는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올바르다면 실제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이 좀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마부가 대답을 하면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이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한 30분 정도를 잠을 잤어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마부가 말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새 30분이 지났잖아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는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바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향이 맞으면 조금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높이는 데만 치중합니까? 속도를 높이는 데만 치중합니다.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고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밤새도록 우측, 좌측, 앞측, 뒤측, 그 근거리의 방향, 물고기가 나올 만한 그들이 40년 동안 물질을 하면서 배웠던 모든 감각을 일깨워서 던질 수 있는 그물은 다 밤새도록 던져봤을 것입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다 소용이 없겠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바라보아야 되는 수없이 많은 방향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예수님이 계신 오른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박목원 시인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그물,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한 성경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물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마음의 그물에 담기에 153마리의 펄펄 뛰는 물고기는 너무 많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무리 넘치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가두어 두십니다. 다 가지게 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7절에서 안드레의 갑작스럽고 놀라는 음성,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의 비명과도 같은 외침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예수님, 그분은 쓸쓸하고 외로운 디베랴 해변가의 그 긴 밤을 지새우시면서 제자들의 빈 그물질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새벽에 허무함과 낭망이 그들을 지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거기에는 넘치도록 뿜어나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 가득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그물이 오직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던져질 때 우리의 가슴에도 넘쳐나는 153마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변가로 달려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이 직접 차린 음식이 일주일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분이 며칠 전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시며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던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그 주님이 손수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죠?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이 한마디의 말은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누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앞에 누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우리 단단히 출발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신학교 시절 있을 때 저희를 가르치셨던 신학과 교수님이 또 그 교수님을 가르치셨던 신학과 교수님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단 세미나리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아주 연로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실력도 출중했고 히브리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교수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이후에 교수님의 상태가 다른 환자들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이 코마 상태인데 교수님이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끝없이 뭔가를 의식은 안 돌아오는데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의료의 기술이 훨씬 또 못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신학대학의 동료 교수님이 방문을 갔습니다. 여러 이제 제자들하고 그 교수님이 갔는데 교수님이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셨던 교수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중얼중얼하는 교수님의 그 입술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귀에다 이렇게 그 교수님의 귀에다 이렇게 귀를 대신 그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은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끝없이 암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는 그 모습에서도 그가 정말 사랑했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평생의 자신의 인도자가 되었던 그 말씀을 끝없이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눈을 감기까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상태에서마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의 마지막을 살아가신 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부 다를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며 오로지 당신의 가슴에 우리만 담아두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담아두고 삽시다. 당신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장면의 끝지점이라 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서운할 만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생선과 빵을 챙기시고 배고플 제자들을 위하여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면서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함께하는 이 안식일에 아름다운 축복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는 한없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작은 성공에 한없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오늘도 의미가 있고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가며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병마의 고통에서 싸우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이 땅의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거룩함이 지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행복한 교제와 나눔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